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함께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략해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어서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혹시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가 이제 여러 날 후에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다는 기쁜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과 사랑 동그라미 칩니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가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 그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8절 말씀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9절 말씀,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는 너희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디모데의 눈에 비친 그 공동체의 모습은 믿음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의 두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의 두 기둥으로 견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기둥입니다. 믿음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는 어떤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소망을 밝히는 연료가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연료가 고갈되면 소망의 빛은 사그러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나를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소망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리는 오리끼리 다니고 백조는 백조끼리 다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무리의 법칙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믿음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어요.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 역사하는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시켜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것을 명하십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치고 불로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내게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까? 우리가 갑자기 믿음의 거인이 됩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돼지는 한 입 먹어 돼지가 된 적이 없다 합니다. 자꾸 먹어야 돼지가 됩니다. 이 세상에 그저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큰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에게 무수한 믿음의 영적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 700km가 넘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이제 풍년이 있어야 될 텐데 풍년은 고사하고 극심한 기근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소와 양이 계속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듣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넉넉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참으로 예쁜 여인이 4명 있다고 하죠. 사라,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아비가일, 그리고 에스더.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애굽 남자들이 사라의 모습을 보고 흠뻑 빠집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65세면 뭐야? 할머니잖아요. 그 할머니의 무슨 미모가 그렇게 애굽의 남자들을 유혹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집트를 가서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은 절대 밤에 밖에 나가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남자들은 동양 여자들 나이를 가늠하지 못한답니다.
다 예쁘게 본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첫 번째 누구에게 뺏깁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두 번째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 뺏깁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여주왕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때문에 그 집안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엄마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그냥 큰 나무 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태풍을 맞을 때 부러지면 큰 나무 못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얼핏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좋으면, 이것은 영어 성경에 봤더니 싱글 포커스예요. 너의 초점이 하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너 눈이 나쁘면 영어 성경은 더블 포커스를 합니다. 초점이 두 개면 네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원하신 것은 시선, 초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겁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신 아버지,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늘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시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선 훈련. 평소에 시선 훈련을 많이 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희비가 결정됩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도단성에 이렇게 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시선 훈련을 했던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뒤에 있는 청군 선사를 보고 든든해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시선 훈련을 하지 않는 게하시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선과 함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선포와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믿음을 늘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은 소경 2명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때 두 소경이 합심해서 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래요. 그 즉시 그의 눈이 떠집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 둔 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꾸 불에도 넘어집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그때 그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라고 말해요. 그 즉시 그 아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을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다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문제는 항상 내 믿음의 그릇이 적은 게 문제예요. 문제는 항상 우리 공동체 그릇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사이즈만 키우면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기둥입니다. 사랑의 기둥.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정리해버립니다.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린 처방책이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저 교회가 사랑이 들어가면 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버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 장황하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15가지를 묘사합니다. 15가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가 강조한 게 바로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면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사랑의 기둥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기하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피한다 그러죠. 왜요?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합니다. 그런데 주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기둥이 세워지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이게 된다 그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칠 때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반드시 그 환부에 손을 대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온몸이 문둥병이 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을 댔다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 환부를 잡아줬다고 나옵니다. 꽉 잡았다고. 그래서 저는 사랑은, 예수님의 안수는 저는 사랑으로 봅니다.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아프면 뭐 붙인다고요? 신심파스 붙이고요. 배 아프면요, 옛날 말로 아까진기라고 했어요. 모기름 발라요. 그런 할머니예요. 근데 제가 배가 아프면 할머니 나 배 아파 그러면 어이구 내 새끼 이러워서 손바닥으로 배 몇 번 만져주잖아요. 금세 낫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입니다. 사랑 기적이에요. 우리 공동체 사랑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진다 그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 그래서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침상의 여우가 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가 간구한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나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요,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왜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가 정말 힘들다는 건 저 너무 잘 압니다. 주기도문에서 이건 지금 좀 빼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거 뺐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이 갚아줬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으시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으로 나갔더니 자기가 빌려준, 겨우 100데나리온 빌려준 친구가 지나간 거예요. 그 친구가 멱살을 잡으면 돈을 갚아라 하면서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하는 말,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래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아야 되겠니? 그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겁이 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여전히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A, B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요. A 그룹에게는 용서에 대한 영화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용서. B 그룹에는 원수 갚는 게 있잖아요. 복수. 통쾌하게 복수하는 거. 그런 영화만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봤더니 용서하는 그 영화만 봤던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어떤 바이러스도 막아낼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 기뻐하신 증표를 우리 몸에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군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쪼여가고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요. 영국, 독일, 덴마크까지 퍼졌어요. 백인 경찰들이 무릎을 꿇고 흑인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요. 흑인들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용서를 받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는 그 광경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사랑으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진 그 영혼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내 눈에 거슬린 것 같고 비판, 판단, 혀려인 것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 귀에 들려 거슬린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게 내 겁니다. 내 죄입니다. 내 양심이 꺼릴 때마다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이죠 라고 품고 그를 용서하고 안아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아버지 사랑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환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굴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오늘 보고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교회가 그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두 기둥, 첫 번째는 믿음의 기둥, 두 번째는 사랑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두 기둥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히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 심령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북한 내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